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목회 세습에 관한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세습은 악한 것인가, 세습은 나쁜 건가 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습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바른 세습은 교회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악한 것은 뭐냐면 이 세습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세습이 아니라 원래는 전수 이런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습은 북한 권력 혹은 기업에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권력자가 그 다음에 있는 권력자를 임명을 하는데, 가족을 임명을 할 때 그게 세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는데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그걸 대통령의 세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왜? 그건 투표로 된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공동의회 투표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아버지가 목회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아들이 됐다고 그걸 세습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후보로 추천할 수는 있어도 그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결정적인 것은 공동의회의 투표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성도들에게 우리 아들 좀 뽑아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세습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세습이 아니라 부정투표예요. 투표할 때 아들을 찍으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성도들이 안 찍어버리면 그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는 세습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세습이라는 말 자체부터 이미 틀렸다는 것. 세습이라는 말이 지금은 이제 공론화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세습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교회에 아주 빚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빚이 많은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아. 근데 사역자가 오지 않으면 그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은퇴까지 다 됐는데 아무도 이 교회에 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사례도 제대로 줄 수 없고 제때 줄 수 없고 빚은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노가다를 하든 일을 하든 해서 그 빚을 메꿔야 하는 교회. 그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 시골에 있고 구석에 있는 교회.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그 아들이 신학교에 가서 그러면 아버지 대신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하고,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서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게 세습이라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는 세습인데 여기에는 세습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습이란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지금 세상 언론이 세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쁜 단어, 악한 단어로 규정을 하면서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뇌가 된 겁니다. 그러면 큰 교회의 세습은 정당하냐? 여러분, 그건 정당하지 않아요. 방금까지 제가 세습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왜 정당하지 않느냐? 그거는 후보에 아들만 올리거나 혹은 아들이 당선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을 해놓고 아들을 올리기 때문이죠. 그거는 세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양심적으로 세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세습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보면 사실은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을 바꾸면서까지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법을 바꾸면서까지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운 아버지도 잘못됐지만 그 아들이 아주 잘못된 거죠. 자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추천을 해도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왜 세습을 하느냐 이거죠. 그분들이 왜 세습을 하느냐. 그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세습이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한국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세습이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등장을 했단 말이죠. 사실 이 세습이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지 않습니까? 김일성 가문 외에는 지도자가 존재하면 안 되는 그게 세습이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그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던 분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습을 하는 김일성 입장에서 보면 세습만이 사상과 조직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장 큰 적인데 교회 정치 구조도 도제 교육의 세습 정치라는 것을 보고 제 생각에는 이 김일성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점차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도제 교육으로 자식과 제자를 키워가면서
그 신앙의 유산들이 이어가는 것을 보고 교회 내에서의 전수, 믿음의 전수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교회의 세습을 막으려고 김일성이 지시한 것이 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고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어쨌든 그게 그분들이 세습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원래 교회는 세습과 도제 교육이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본래 내가 키운 사람을 후계자로 두는 곳이에요. 목사는 다음에 이 교회를 이어갈 사람을 키우는 의무가 있어요. 그건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선지자든 사도든 다 자기 제자들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 제자가 아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의 모순이 있어요. 이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는 목회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세습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목회자의 자녀가 목회자로 헌신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과거에는 교회는 부흥하는데 사역할 목회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목회를 이해하는 그 아들이 스스로 헌신하여 목회의 길로 가는 것을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도 목회자 수가 굉장히 적다면 세습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습하지 않고도 목회자가 차고 넘친단 말이죠. 즉 아들을 후계자로 두고 세습할 이유가 없어요. 당시에는 목사 아들이 가장 좋은 목회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목사 아들이 가장 좋은 목회자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세우신 더 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목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개입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미 이 세습이라는 말은 덕이 되지 않고 사회적 문화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아도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욕심이라는 거죠. 세습은 나쁜 단어처럼 이미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라면 당시 그 시대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그 아들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더 좋은 목사들이 많은데 굳이 아들을 세워야 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라는 거지. 세습을 하면 욕먹는데 굳이 세습을 강행하는 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뒤가 구린 게 있기 때문이에요. 100%. 그건 절대 순수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아들 말고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정광훈 목사님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믿을 사람은 내 독생자 에녹이 뿐이더라. 아, 진짜 정광훈 목사님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이 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정광훈 목사님은 그 성도들에게 그 정광훈 목사와 독생자 전 에녹 전도사에게 여러 가지 그 500억이라고 하는 무슨 행정 그 권리가 있어요. 그 모든 권리와 법적인 모든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을 위임해 달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벌써 잘못이 하나 드러나죠.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게 잘못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놈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기 싫은 거죠.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의 선택과 위임을 자기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믿기 싫은 거고 내 아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편한 겁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은 벌써 타락한 거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비판을 할 때도 잘해야 되는데 이분들은요, 아들에게 재산이나 돈을 물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니까. 자꾸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분들도 계속 반박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아들이 편한 겁니다. 왜 편할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많은 일들이 있어요. 행정의 절차를 어기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을 뒤져서 해왔던 것을 부정을 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사역과 헌신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뒤를 더 이상 캐지 않고 자신이 쌓았던 그 사역의 열매를 부정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대상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게 큰 교회라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자신의 그 구린 뒤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대부분 자신이 했던 일이 의를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나쁘게 보고 자신은 의롭게 했는데 그렇게 안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자신이 평생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고 방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아들인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을 놈인지 아닌지는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광훈 목사님은 아들은 믿어도 하나님은 안 믿는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평생을 목회한 목사님이 마지막을 이렇게 마친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게 아직 정광훈 목사님이 나는 세습한다 라고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문맥상. 그냥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이 행정적인 것을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맡겨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교회 중요한 법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정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딱 봐도 뭡니까? 이거는 세습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왜? 자기 아들을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독생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만약에 또 세습에 대한 마음이 없이 진짜 순수하게 행정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들 전도사와 함께 하면 안 돼요. 그 교회 부목사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 장로님과 함께 해야죠. 왜 아들에게 정권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습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습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세습에 대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세뇌되었다고 하죠. 언론이 좌파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세뇌되었다. 김일성의 말에 세뇌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언론이 좌파라는 것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세뇌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재명, 문재인의 지지율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 나라가 많이 좌경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좌경화되었고 세뇌되었고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 세뇌 안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김일성이 살던 시대의 한국교회 현실과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달라요. 목회자 수도 다르고 신학교 수도 다르고 굳이 세습하지 않아도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지적 수준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다니까. 제 생각에는 김일성은 그 당시에는 이걸 생각했을지 몰라도 김일성이 지금 살아 있다면 이 상황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한국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되고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분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이 원로 목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예요. 오해 소지가 많이 있고 원로 목사 제도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확실해요. 원로 목사가 후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문화와 제도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목회 20년을 넘게 한다고 해서 교회 머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결정은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선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시대나 과거에는 목회자 수가 턱없이 적었으니까 전임 목회자가 후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해 라고 선택이라도 하고 그 선택에 순종이라도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유지되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시골교회도 이력서가 수십 통씩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가 그 다음 후계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교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타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목사가 타락하는 게 돈, 명예,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정의 내리기에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다들 다 거룩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의 타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이 욕심이 되면 타락의 전조현상이고 그 욕심이 자신의 사명을 넘어서는 순간 목사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욕심이 사명을 넘어서 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 결정에 맡겨야 되는데 교회를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수많은 젊은 부목사님들, 그 교단에 있는 부목사님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습이라는 말의 의미, 그리고 이 세습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야기 오늘 했으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또 제 생각이 또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좋은 의견 있으면 밑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